제가 오늘 이 땅에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되는 곳이 세 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가정이 무너지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가정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곳이고 가정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학교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자녀 교육은 계속해서 해야 되고 우리나라의 미래가 학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달려 있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곳이 바로 이 세 기관입니다. 가정은 미래를 위해서 있습니다. 교회도 미래를 위해서 또 준비합니다. 그리고 학교도 미래를 위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세 공동체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기도와 씨뿌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원래 또 거룩한 농부의 심정을 가지고 올 한 해도 열심히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씨를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느냐 하면, 내가 오늘 하루하루 그럭저럭 먹고 살 것만 있도록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더 많은 씨를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먹을 만큼만 씨를 뿌리면 안 됩니다. 더 많이 씨를 뿌렸다가 많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씨를 뿌리는 것이 올 우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우리 가정만 아무 일 없고 우리 아이들만 잘 자라주면 된다. 이런 아니란 생각보다는 우리나라 전체가 앞으로 더 잘 살아야 되겠고, 우리 교회만 뿐만 아니라 전체 우리 교회들이 다 잘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희망을 가지고 또 소망 중에 꿈을 꾸고 우리가 씨를 뿌렸으면 좋겠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생활에서 70년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다사스다 왕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가지고 모두가 이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명을 받고 돌아오게 됩니다. 송구영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정월 초하루의 길을 떠나서 5월 초하루에 도착하는 5개월의 긴 여정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움을 힘입어서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각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 한 2개월 정도 살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 보니까 막상 돌아왔지만은 고단함이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고, 폐허가 된 그런 삶을 조금 더 가꾸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다가 이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일제히 한번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자.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진 장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씨를 뿌리는 백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온다는 반복적인 그 씨를 뿌리는 얘기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또 열심히 씨를 뿌리는 한 해가 될 때에 또 우리에게는 그냥 빈손이 아니라 씨를 뿌린 만큼 기쁨으로 여러분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올 한 해도 수고의 씨를 뿌리고 올 한 해도 기쁨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서 또 학교에서 열심히 씨를 뿌렸다가 우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회복을 좀 더 해야겠는데, 나라도 또 우리 개인도 교회도 좀 더 영적으로 회복하기를 바라는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회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뭔가가 있어야 회복이 가능한데, 그 뭔가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서 회복했을까요?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회복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뭘 했습니까?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회복을 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어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라면 번제를 먼저 드리는 것이 먼저이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번제를 올려드리는 얘기입니다. 에스라 3장 2절에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살디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일어나 하나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들기를 할세. 이들이 시작한 것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폐허가 된 이들이 삶의 기반을 다지면서 제일 먼저 시작한 일이 회복하게 해달라고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실 일은 우리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바쁘고 지칠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무기력함이 올 때, 또 바쁘고 힘든 일이 있고 지칠 때, 또 여러 가지 내가 어떡하지 할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예배를 놓치면 안 된다. 올 연초부터 한 해 동안 나는 예배만큼은 놓쳐서는 안 된다. 예배를 드릴 마음으로 하나님께 번제단을 쌓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회복은 시작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번제단을 쌓았다고 기록했다면 우리도 똑같은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리자. 이것이 오늘 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남의 나라에 가서 종으로 끌려갔었지? 왜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면서 그렇게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지? 우리 조상들이 왜 남의 나라에 가서 그토록 고생하고 살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의 삶이 왜 이렇게 망가졌느냐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왜 징계를 받았는지를 그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를 지키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다. 우상을 숨기며 살아왔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정말 들지 않는 사람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바벨론이라는 그런 막대기로 우리를 사용하지 않았던가. 그들은 자기 자신들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다시 번제를 쌓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자. 율법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자. 그래서 율법에 보니까 이제 번제를 드렸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은 제사를 지내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애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올 한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살아갈 에너지가 필요한데 우리가 나라에도 그렇고 우리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정의 자녀들을 보면서 또 우리는 목회자는 교회를 보면서 또 우리는 나라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누가 인도하실 것인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누가 인도하실 것인가?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성장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국가가 세워지는 줄로 믿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어디다가 우리가 제단을 쌓을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정해진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 장소를 찾아보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아라오나의 타작마당을 사들여서 번제단을 제일 먼저 드렸던 곳이고, 더 그슬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곳이 모리아산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곳에 성전을 세우고 이곳에 번제단을 만들었다는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원인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하나님을 섬겨야 될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 우리 민족들이 우상을 숭배했다는 말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나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가혹할 정도로 우리에게 임하였으니 우리 이것을 다시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씀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터 위에 회복을 하자. 그 터 위에 다시 번제물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 터가 어떤 터일까요? 그 터에 대한 해석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희망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해답이 되는 줄 믿고 예수가 나의 행복인 줄 믿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답입니다.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내가 내 인생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면, 정말 밑바닥에서 다시 일어나려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어야겠는데, 그 바른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고, 예수가 나의 힘이 되어야 되겠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며 주인이며 해답인 것을 알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하나 들어가고 싶은 얘기는, 혼자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회복할 수가 없기에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으니까 우리 모두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소속이 되어져야만 회복이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 생활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요즘 가면 갈수록 개인화되고 개인주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믿음 생활만큼은 혼자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같이 더불어 함께 해야만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해서 겨우겨우 한 2달 정도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월 초하루에 길을 떠났고 5월달에 도착했고 오늘 본문은 7월 초하루에 모입니다. 2달 정도 각기 고향에 돌아가서 겨우겨우 이렇게 삶을 꾸리기 시작할 무렵에 이들을 모임을 다시 갖자. 왜 모였을까요? 우리 한번 전체가 모여서 예배드리자. 예배로 삶을 갱신하기 위해서, 번제를 다시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것이잖아요. 우리가 이 주민들이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서 왜 하필 우리는 11시에 이렇게 구별된 장소에 모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룩한 주일에 우리가 이 공동 장소에 이렇게 모이는 이유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아이들을 주일학교에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셀 모임에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여러 공동체 우리가 아무데도 소속되지 아니하고 예배도 나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렇게 회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우리는 삶이 세상 사람 사는 그대로 살아갈 수가 없고 가치관이나 모든 행동이나 똑같아질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과 그래도 좀 구분되고 다른 것은, 좀 더 구별되는 것은 모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조금씩 더 구별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욕심대로만 살고 우상 숭배하며 살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살고 내 감정대로만 살면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벗어날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 울타리 안에 들어오도록 여러 사람이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고 체크하고 또 문자를 드리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교육자들이나 셀 리더들이 여러분에게 문자나 전화하는 것은 우리 한 공동체다 이거지요. 한 소속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흩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관리를 교회가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 속해져 있어야만이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동일로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그 셀 모임 안에, 남녀 공동체 안에, 어떤 그 모임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고, 거기 있어야만이 내가 회복이 된다는 것이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 소속을 같이 하시기를 축복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의 은혜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내가 거기 같이 그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일에 내가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에 나의 비전과 비전의 공유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담임 목사님과 교회의 비전과 나의 비전이 일치될 때에 거기에는 회복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날을 삶을 돌아보면은 절기를 지키지 못했다가 이제는 절기를 지키는 일을 공동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절기를 놓쳤습니다. 이들이 돌아오자마자 7월 달에 왜 모였습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자, 우리 번제를 드리자, 초막절을 지키자. 공동체가 모여서 이런 일을 하게 됩니다.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전 국민적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자. 그러면서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서 초막절은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살아온 것이 감사해서 과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일은 정말로 우리가 감사할 일이 과거를 돌아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홍해를 건너지 못할 그 상황에서 건너지 않는가? 우리가 광야를 어떻게 지나왔냐? 사막에 길이 열렸지 않는가? 우리가 목마를 때 반석에서 우리 조상들이 터져나오는 물을 마셨지 않는가?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지 않았던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덮어주시며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왔으니 이제 우리가 이 축복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다시 우리 힘을 얻어서 번제를 드리며 다시 성전의 지대를 놓겠습니다. 다시 성전을 재건하겠습니다. 이런 결의를 다짐을 하면서 에스라 3장 6절에 보니까 아직 그때까지 전의 지대를 놓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성전틀을 다시 쌓지도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이들이 모여서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이런 분들이 모여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이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난날 30여 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돌아보면서 미래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올 한 해 씨를 많이 뿌렸다가 많은 수확을 거두어서 많은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씨를 많이 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씨를 많이 뿌려야겠고요, 열심히 수고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의 씨를 뿌리고 섬김의 봉사를 하고 우리가 공동체에 속하고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를 더 많이 하고, 그래서 집사가 할 일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라고 직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집을 살고 파는 게 집사가 아니고요, 집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고 수고하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권사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씨를 뿌리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임의 현장에서 무엇을 우리가 해나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면 회복된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이너스 생활을 하는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어려움 가운데 처해진 사람들이 회복하려면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맺어보겠습니다. 밑바닥에서 회복을 정말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면은 첫 번째로 이걸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위해서 예배의 우선순위를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이 정초에 드리는 예배가 1년 내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해서든 난 주일 성수를 한다. 목숨을 걸고 나는 주일을 지킬 것을 결의하면서 마음속에 나는 번제를 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놓치지 않겠다. 예배 우선순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예배를 놓치지 말자. 그러면 회복이 가능하다. 두 번째 얘기로는요, 혼자의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동체에 소속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남녀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 셀 안에 혹은 성가대나 혹은 교사로 어디든지 식당 봉사 어디든지 여러분이 들어가셔서 수고를 하셔야 됩니다. 나도 여기도 돕겠습니다. 제가 이곳에도 협력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함께 전도해 보겠습니다. 함께 모두 여러분이 소속된 사람으로 사셔야 회복이 가능한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은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여러분의 수고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의 비전을 함께 가면서 거룩한 회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